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왜냐하면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.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환난은 결코 즐거움이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소망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, 또 죄인일 때,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, 다시 말해 소망이 없는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면, 그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, 그래서 칭의의 즐거움, 구원의 즐거움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망을 다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좀 더 나아지겠지, 형편이 좋아지겠지, 단순히 이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가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 모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소망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.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즐거움이 되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오늘 본문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세상에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출발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소망으로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12절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으로 인한 죄가 들어온 이야기다라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것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가 된다고요? 이게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모든 인생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이 이야기는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.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,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모형이라는 거예요. 폼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모형에 대한 설명을 이제 15절 이하부터 해 나가는 것인데,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생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. 이 말을 하는 건데 17절에 보면 이제 그 비유를 이제 비교해서 해주는 겁니다.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. 그러니까 17절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17절 하반절에 뒤에 보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.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.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죄악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시 생명으로 가게 된다.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된다. 앞에 나오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은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이 밑바탕이 되는데, 그 구원의 즐거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?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. 이 말을 하는 겁니다.
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.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.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 아담 한 사람이면 온 세상이 죄로 물들기에 충분했다는 말이에요.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.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 인류가 다시 회복되기에 충분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.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세상이 죄로 물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오는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.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. 이게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.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영생에 이르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한 분의 죽으심, 한 분의 순종, 한 분의 의로움 이것으로 모든 인생은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.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입니다. 예수님 외에 다른 붙일 사람이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필요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.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조력자가 될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조력자가 될 수는 없어요. 목사도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데 그 도움을 주는 조력자에 불과한 것이지 구원에 도움이 되는 조력자는 아니라는 거예요. 물론 뭐 크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 이정표나 그런 이 알게 하는 조력자는 될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.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입니다. 그래서 신앙생활에 사람이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되거나 사람을 어떤 위치에 두면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다 허물 많고 죄인이고 아담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다 죽을 자였어요. 그 사람도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어요. 아무리 기라성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소망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.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른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.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볼 때 좀 돋보여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다 똑같아요. 혹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낫지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.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만들어낼 만한 행위는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. 그래서 교회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곳.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.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센 이야기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결국 지나보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였구나.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.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면 충분했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다.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.
사람을 바라보면요, 항상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의 의밖에 드러낼 게 없어요.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너보다는 더 열심히 했는데, 내가 너보다는 더 봉사했는데, 내가 너보다는 더 드리며 살았는데, 결국 사람을 보면 이 이야기로, 자신의 의로 우리가 결국 흘러가게 되지만, 주님만 바라보면 은혜밖에 없구나.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.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여러분,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나요?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은혜, 그리고 누구보다 죄인이라고 자신을 늘 고백해요.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면 이렇게 말 못할 거예요. 그런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.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였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돼서, 사람을 표대로 삼으면 그걸 넘어서는 순간 내가 이 정도로 왔구나가 되겠지만,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